주세요. 낸거 아니야? 낸거 아니냐고 아까. 이것들이 들어야 되는. 여자님이 오셨대요. 내셨대요. 여자님 그것도 갖다 내셨어. 네, 그럼 전해요. 내셨어. 아까 그것도 갖다 알 수가 없나? 어서 오세요. 훈수.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박사님. 아, 그, 남자분들 거기 가요. 아, 2층? 아니, 예. 아, 예. 어서오세요. 오래간만이십니다. 오래간만이세요. 오래간만이요. 자주 봅시다. 이 안에 왜 이렇게 따뜻해졌을까? 이 안에 숨을
길거리에서 이 장갑 벗지 않으셨죠? 아니 안 보셨어요. 이것 좀 봐. 가만히 있느냐? 못 봤어? 아까 있었더니 장갑 찾았어요? 여기가 있어. 여기 거리쳐 있을 때. 어디까지 가실까? 장갑 찾으러 어디까지 갔어? 전화해. 선생님 여기 선교보고 2025라고 있거든요. PPT 파일. 예.
택배가 들어오세요?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대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은의 906장 복음 청가를 부릅니다. 주님, 우리 저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생수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함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든 온전하지 못한 모습도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씻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생수 되시는 주님, 우리의 가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람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생수가 넘쳐나고 터져나오게 인도하셔서 생수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이는 무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너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천상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중보자이신 주님, 우리 앞에 정말 내가 보좌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혜의 큰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게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얻으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에 쓰인 대로 저윤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무사 장소한 드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신 자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이순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한 주간도 연약하여 주님 앞에 경건치 못한 삶의 모든 죄악의 뿌리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들을 넘치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덮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사랑,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로 하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아멘. 그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실천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이 여기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정치 경제 모든 나라 안과 밖이 안정되고 성장시켜 세계로 나아가는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화합과 협치로 여야가 하나 되어 젊은이들이 꿈과 소망을 이 땅에 심고 꿈꾸는 나라가 되어 회복되어지고 성장하여 세계 전국에 합류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샘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대 담임 목사님을 준비된 목회자로 영혼을 사랑하며 이 지역을 구원의 방주로 젊은 세대를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넓은 영역의 주님의 뜻에 합당한 분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아멘. 굳어진 마음을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변화된 성령이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찬란한 주님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고 아버지. 녹는 소금의 맛을 온전히 감당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산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간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체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키는 들판이나 험한 걸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의 높같이 우리 들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5페이지입니다. 신약 125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합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 시간 안승 선교사님 안승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으로 좀 치워도 돼. 네네네. 사랑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드 카메룬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수웅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년 불러주시고 올 때마다 반갑게 또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랑생명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이름대로 생수가 솟아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곳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다르게 설교라 주일 오전 예배라 살짝 기도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조금 살짝 선교사이기 때문에 살짝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지 저희가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잠깐 나누고 그러고 말씀으로 이렇게 선교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드 카메룬 선교 안수웅 선교사, 제 아내의 이름은 안의숙 선교사입니다. 오늘 같이 오면 좋은데 대전에 저희가 지금 있거든요, 안식년으로. 근데 아이들이 이제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생회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서 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같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선교사는 안의숙 선교사입니다.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 끝납니다. 안 그러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거거든요. 80억. 예? 80억은 넘어온 지 오래됐고, 이거는 이제 작년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은 82억 3,161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략 85억 정도가 거의 돼가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옛날에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인도입니다. 그래서 14억 6,300만, 2위는 중국, 그리고 3위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29위, 5,168만 명 정도. 근데 남북한이 합치면 7천만이 넘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29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넓혀볼까요? 이 지금 몇 개의 종족이 살까요? 종족. 그리고 언어가 있을까요? 종족은 좀 멋이죠? 이거는 선교로 이렇게 전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많은 몰라요. 대략 예전에 제가 이제 94학번이거든요. 학교 다니기 때 막 선교회 부모일 때는 24,000여 종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분리하는 거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지금은 이제 점점 많이 줄고 지금 없어진 부족들도 많아요. 많이 줄고 또 분류가 달라져서 현재는 16,074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은 6,000여 종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저쪽 중동 북아프리카에 유목민들이 많고요. 그리고 산족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918개, 대략 31억 명이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82억이라는데 아직도 30억이라는 인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이곳 교회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좁혀볼까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구 세계 지도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팔기도 하고 문방구가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 세계 지도에는 몇 나라가 있을까요? 200? 조금 더 많습니다. 237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IS 국가 코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KOR이고 중국 CH, 그래서 그 수출될 때 써있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249개. 그리고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그 피파에 등록된 국가는 211개 국가. 그리고 UN, 정식으로 UN에 등록된 국가는 195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93개인데 팔레스타인하고 바티칸 아시죠? 로마 교황청 있는
거기는 옥저부 국가로 해가지고 정식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를 좀 취급을 해서 195개 국가가 유엔에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륙별로는 아시아의 48개국, 유럽의 44개국, 북아메리카 23개, 남아메리카 22개, 오세아니아 저쪽에 호주, 뉴질랜드 쪽에 14개, 그리고 아프리카의 54개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 시에도 나라가 늘어나고 있어요. 56이라고 했는데 수단도 남수단, 북수단 나눠졌죠. 소말리아도 남소말리아, 북소말리아 나눠졌고 내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식민지 때 식민지를 끝내면서 그 유럽 열강들이 국경을 어떻게 나눴냐면 그냥 쫙쫙쫙쫙쫙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나라 국경 어떻죠, 여러분? 이렇잖아요. 근데 마을 한가운데 국경이 지나갑니다. 이쪽은 케냐고요. 이쪽은 탄자니아예요. 이쪽은 카메룬이고 이쪽은 차드예요. 또랑을 하나 두고 국경이 지나가요. 마을인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냥 비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가서 사오고 현지인들 그렇게 다녀요. 외국인들은 허락받고 군인들이 허락받고 넘어갔다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국경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내전이 많고요. 계속 분쟁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까지 소식이 안 들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프리카에 계속 내전과 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부족들 간의 전쟁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부족이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부족이 권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족 전체의 명운이 달라져요. 그래서 대통령 부족이 되고 싶어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현재 56개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듯이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영어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살짝 초록색 비슷한 거는 불어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56개 국가인데 언어별로 정리를 하면은 영어권은 21개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 주로. 그리고 불어권, 제가 생각하는 불어권은 24개 국가. 영어권보다 훨씬 많죠.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요. 대륙도 많아요.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스페인어권은 적도기니라고 딱 하나 국가가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 그리고 포르투갈 5개, 앙골라, 모잠비크 등 5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현지어를 하는데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탄자니아, 루안다 등 뭐 그런 국가가 대략 5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21개국 22개인데 선교사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아프리카의 한국 선교사가 대략 몇 가정 정도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어권하고 불어권은 압니다. 영어권 21개 국가에는요 대략 300가정 이상이 있습니다. 300에서 한 350가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케냐나 그리고 어디죠? 거기 케냐 옆에 있는 그 나라 우간다 그런 나라들은요 한 나라에 120가정, 150가정이 있어요. 영어권에. 남아공도 꽤 많고요. 근데 불어권은 24개 국가 통 털어서 150가정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나라는 더 많고 인구도 더 많은데 10분의 1밖에 없어요. 전체로 치면 한 1,500명 가정 되는데 10분의 1밖에 불어권에 사역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나라가 가난해요. 못 살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가 영어는 여러분 익숙하시죠? 불어는 어떠세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불어로 설교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주루살렘 오너는 그리스도는 제주 크리스트.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영어는 그래도 알아듣죠. 헬로 하면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어로 싸봐? 몰라요. 그래서 언어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어권으로 좀 안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권 학교 굉장히 아프리카 중에서도 좀 소외된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 국가의 3대 조건이 있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3대 조건이 필요해요. 아마 어렸을 때 다 배워오셨을 거예요. 사회 시간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라로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국민, 예? 국민, 그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없으면 아무리 땅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권, 그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일제시대 때 땅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그대로 있었죠. 근데 뭘 잃어버렸죠?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한국의 법으로 한국말과 언어와 문화와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모든 그런 주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오늘 학교에서 한국말을 못 쓰게 했죠. 일본어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죠. 그리고 아마 여기 혹시 자자로 끝나는 이름 가지신 분 계시나요? 저희 이모들도 명자, 춘자 다 자자로 끝났어요. 저희 어머니 팔공주시거든요. 그런데 밑에 이모들은 명자, 순자 해가지고 자자로 5이모가 끝나요. 근데 이 자자는요 일본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씨개명을 통해 이름을 일본식 이름을 쓰게 만들었죠.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나라가 어디까지가 그 나라일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 대한민국일까요? 영의 영국, 영의 영공 맞습니다. 그 조금 더 쉬운 말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권이 미치는 정확합니다. 국경까지,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그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멕시코 사람들이 왜 미국으로 자꾸 넘어오려고 그래요? 범죄자들이 왜 멕시코나 이런 데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 나라의 법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가 반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반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남한은요 한반도가 아닙니다. 반도가 아닙니다. 섬나라예요. 일본처럼. 섬나라 끊겼잖아요. 대륙으로 못 나가 국가 때문에. 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북쪽은 끊겨있는 섬나라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그래서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바로 그 나라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중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오늘 본문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있는 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저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존하는 이 삶에 하나님의 임하는 게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장차 완성돼.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차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중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3대 조건이 있어요. 동일하게. 자, 영토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지구요? 아니요. 이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예배함이 있는 곳. 할렐루야.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주권도 있어야 돼요. 누구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흔히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책이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현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의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이 있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생교를 통해서 아까 기도했죠. 정말 이 지역사회가 변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대학도 변하고요. 나아가서 여러분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선교지가 그 열방의 변화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선교라는 내용하고 이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선교예요. 자, 선교란 뭘까요? 선교학적 정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란 정치, 문화, 언어, 지리적 경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정치, 문화, 언어, 문화, 기후 그런 걸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학적 정의입니다. 근데 제가 선교를 한 22년, 25년 정도 이제 돼가 22년 넘었거든요. 제가 처음 파송되기 2003년이었으니까 만 2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 20년을 넘어가면서 세 가지 정의를 내리게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한다. 아까 경계를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다. 두 번째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고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예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시험해 이 백성으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 카메룬에 있는 차드 난민교회 에또아미교회 처음 갔는데 그쪽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갔는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는데 1부, 2부 예배를 했거든요. 거기도요. 9시는 프랑스어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는 또 현지어 예배가 있어요. 차드인 그 남부 공동 울간바이어라는 그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자하고 연락을 하면서 제가 언제 가면 될까요, 집사님? 그랬더니 11시 예배 사람이 많다. 2부 예배가 많으니까 2부 예배 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시에 갈게요? 저는 항상 일찍 다니고 오늘 좀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는데 원래도 항상 사랑생교 올 때도 거의 10시 10분 20분 도착했습니다. 근데 차가 많이 막혀서 좀 늦었는데 항상 일찍 가요. 근데 그때는 처음이라 더 일찍 갔지 않은 10시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막 찬양이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내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내 불어가 오래 안 쓰다 보니까 2년 한국에 있다 갔거든요. 1년 반. 그래서 내가 불어를 잘못 알아들었나?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11시 반 정도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지금 어떻게 예배가 10시냐고. 그리고 무슨 예배냐고 했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1부 예배가 지금 시작 끝난 거예요. 1부 예배 몇 시라고요? 9시인데 10시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때 예배 이제 인도를 하죠. 근데 설교 전에 찬양을 원래 성가대가 부르잖아요. 근데 그 성가대가 없으니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국처럼 성가대가 없으니까 그냥 같이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곡이 아니고 두 곡이 되고 세 곡이 되고 네 곡이 되고 다섯 곡이 되고 막 설교는 찬양을 30분을 넘게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설교 전에 찬양을 길게 해요? 물어봤더니 집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도들이 안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헌금 시간에 저희는 이렇게 돌리거나 뒤에 넣고 들어오잖아요. 그 아프리카는 모든 사람이 헌금을 여기 있으면 성경처럼 다 나와서 넣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해요. 그러면 막 이제 춤추면서 헌금 넣고 들어가고 줄지어서 들어갑니다. 넣고. 그런데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막 어느 날 신나게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200원 합니다. 많이 해요. 어른들도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차비는 한 500원 들거든요. 근데 황금 100원, 200원이에요. 그런데 막 자기들 신나게 했다고 갑자기 이마에다가 돈을 우리나라 1,000원짜리 2,000원을 이마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자기도 신나게 했다고. 여러분, 예물은, 예배 시간의 예물은 누구에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죠. 근데 자기들 신나게 했다고 헌금보다 더 많은 돈을 그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했죠.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1년 반, 거의 2년 동안 예배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 예를 들면서 모든 거 설명해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가야 되고 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높이면 예배입니다라고 1년 반 넘게 설교했어요. 예배할 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기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난민으로 살고 그리고 거기서 멸시천대 받기 때문에 한이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 한을 푸는 거. 그냥 신나게 찬양하고 장례식 열리면 장례식장 되고요. 누가 학교 졸업하고 뭐 하면 또 잔치집 되고요. 그냥 커뮤니티 중심이 되는 게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 그 1년 반, 거의 2년을 설교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예배 시간이 지켜지기 시작했고요. 2년 6개월 후에 예배 시간 30분의 중단으로 시작했고요. 또 모든 찬양팀은 예배 1시간 전에 세팅이 다 끝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할 때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배함을 가르치는 것, 그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예배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게 되고, 기도하고 찬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다시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과 친밀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것.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작년에 제가 나눈 주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또 오래 있고 싶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내 모든 승무원까지 다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도들이 그럴 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한 달에 대략 카메룬 사람들은 13만원, 15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 차드 난민들은 그 절반밖에 못 받아요. 근데 물가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기름값은 3년 거의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자금을 해서 기름값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올렸어요. 굉장히 한 2배가 올랐어요. 거의. 얼마나 힘들까. 근데 월급은 오르지 않죠. 그래서 범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묵상해라, 말씀 읽어라, 하나님께 머물러라 될까요?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져서 내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고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천국에서 삶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소목하면 어떻겠어요? 영원히 소목해요? 여러분, 제일 불편한 게 그거 아닌가요? 소목한 거? 하나님하고 여러분 소목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친하게 지내실 관계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접근입니다. 성교란 무엇인가? 자, 같이 읽고 성교란 삶이다. 아까 성교학적 의미를 저희가 같이 읽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정치, 문화, 언어, 주기적 경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뭘 전하요? 경계를 넘어. 정치를
그리고 경제, 문화 모든 걸 넘어서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 시작! 복음을 정치, 문화, 언어, 기후가 다른 곳에서 먼저 살아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 살아내기 위해 거점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곳에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솔직히 동남아에서 아프면 한국 오는 게 쉽습니다. 뭐 동남아에 많은 성장 그분들을 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면요. 동남아는 많이 걸리면 6시간 반이면 그리고 항공비도 싸요. 근데요 아프리카는요 최소 24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출국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출국 비자 받고 하면 최소 3일이 걸려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나 저나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다치거나 아프면 안 돼요. 왜요? 왜 안 될까요? 병원은 있습니다. 약국도 많아요. 실력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죽어 나온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여기보다 병원 수술실이 더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와서 안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 도구들이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리고 말 그대로 의사 실력이 없어서 살러 갔다가 죽으러 나온 게 병원입니다. 아프리카 현지 병원들. 정말 왜냐하면 전문의들이 있어요. 프랑스에 공부하고 온 의사들도 있어요. 전문의가 오죠. 그런데요 프랑스에서 그 사람들 전문의 교육 안 시킵니다. 야 니네 면허만 따가면 됐지 무슨 임상이 필요해? 그러고 그냥 저쪽에 수술방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냥 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로 전문의를 따왔다. 여기서 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아이가 아팠을 때 거기 카메룬에 어린이 전문병원이라고 그 대통령 영부인이 세운 병원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아이가 너무 고열이 끊고 하는데 가자마자 하는 첫 번째 검사가 있어요. 무슨 검사일까요? 에이즈 검사로 먼저 합니다. 예. 워낙 에이즈가 많으니까. HIV가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검사를 하는데 그게 일회용인데 일회용으로 과연 썼을까? 에이즈 더 옮긴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서 아이가 울고 막 토합니다. 여러 아이가 토해요. 근데 토한 걸 아무도 치우지 않고 방치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1시간만 2시간 기다리다가 여기 있으면 더 아프 병원 옮겨야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대에서도 저희 아이가 아플 때 저희 아이가 8개월 9개월 때 진짜 열이 막 42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가죠. 가는데 약을요 이만한 쟁반에다 한 장을 줘요. 8개월짜리 아이인데. 근데 약을 막 검색해봤더니 항생제도 이따만큼 막 병을 한정없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멈췄어요. 아 이거 지금 맞으면 안 돼. 요만큼만 그만 맞겠다. 그래서 아이를 또 데리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강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아프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 중에도 교통사고나 넘어지고 부러져가지고 가면은요 장애인 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맞지 않아가지고 어긋나가지고 그래서 잘 보는 분들 팔을 제대로 못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프고 다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거냐면요 치안입니다. 치안.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색깔이 어떻죠? 얘기하셔도 돼요.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까맣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들끼리도 나는 블랙이다, 검은색이다, 나는 브라운이다. 브라운 한국말 뭐죠 이게? 갈색이다. 자기들끼리 구분합니다. 여러분 수단 사람은요. 수단 사람은 진짜 예쁜 검은색이에요. 연탄 알죠? 연탄처럼 새까매가지고 반짝반짝합니다. 수단 사람들 색깔은 진짜 예뻐요. 그런데 차들 사람들이 조금 더 새카맣거든요.
그러니까 까메 사람들이 너는 우리보다 너는 블랙 나는 브라운이야. 막 서로 그렇게 비교하고 우리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 아프리카 사람들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뭐죠? 가로등 있죠. 가로등 없어요. 뭐 전기는 수시로 끊기는데요. 뭐 물도 수시로 끊기고. 근데 이건 뭐 스트레스 되지 않습니다. 근데 치안. 저희가 지난번에 안식년 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이요 밤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갈까요? 안 나갔을까요? 이번에는 일부러 좀 나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데요 밤에 안 나가요. 6시 넘으면 가족이 다 집안에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프리카에서 저녁 되면 못 나가요. 나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면서도 아프리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안 보입니다. 근데 제 아이의 표현을 들으면 밤에 가끔 보면 이만 둥둥 떠다니대요. 이만 해야잖아요. 이만 둥둥 떠다닌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나갈 때가 있는데 갑자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거 좀 이따 꽂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누가 저를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봤어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뭐가 뭐예요? 손바닥을 보여요. 손바닥을 하얗거든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대상이 돼요. 타겟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강도 들고요. 도둑 들고 또 거기는 택시가 있는데 택시가 일반 뭐죠?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우리나라 택시가 합승 택시예요. 그냥 방향 맞으면 그냥 타고 가고 그리고 각 택시에서 소매치기도 당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치안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밤에 못 나가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차 타고 나가지 않으면 못 나가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요, 저 아내는 거의 반약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성분들을 먹어야 되고 한국에서 약을 다 사가고요. 그리고 약 모든 성분들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조심스럽게 먹이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큰 사고가 있었죠.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흉추가 골절되고 갈비뼈가 8개가 나가고 저희 작은 아이는 이제 요추가 큰 아이는 요추가 골절돼서 거의 2-3달을 못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때 비행기를 알아봤어요. 비행기를 침대를 만들어서 올 수 있어요. 돈을 좌석을 4개인가를 사면 침대를 갈아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불가하다고 그런 거예요. 경유를 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에어 앰뷸런스라고 비행기 앰뷸런스가 있어요. 외국 선교사님들은 보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비싸지만 그건 헬기가 뜨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에어 앰뷸런스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오려면 아프리카의 상부까지 오려면 3-4개 국가를 경유를 해야 됩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서. 근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프리카의 상부가 오려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에어 앰뷸런스. 그냥 항공료가 대략 한 250만 원 정도면 1인당. 비즈니스는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해요. 에어 앰뷸런스는 얼마 정도 할까요? 얘기해 주세요. 한번 얼마 정도 할 것 같다 예상. 비싸. 예, 비싸요.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까메룬에서 저희 아내 갈비뼈가 부러진지를 몰랐어요. 의사들이 발견을 해요. 엑스레이도 CT까지 찍었어요. CT도 병원까지 가서 찍고 와야 돼요. 찍고 왔는데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아프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아내는 갈비뼈가 어긋나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통증이 여전히 남아있고 저희 큰아이는 노추가 3번이 이제 척추 3번이 부러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2달 반인가 지나고 목욕을 시키는데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살짝 거기를 받쳐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허리가 저희 큰아이가 자주 아파요. 잘못 붙어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방법이 없대요. 다시 부러뜨려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부러뜨릴 수도 없고 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내지 못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모두 살아내는 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실 때마다 지금 저 보듯이 반갑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세요.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 오면 이렇게 뭐 과자라다가 초콜릿 하나 사주시면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됩니다. 자, 이거는 동영상은 지금 시간 관계에서 쓸 수가 없는데요. 2002년 5월 8일 중국 선양에 위치한 일본 영사관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5명의 탈북자 가족이 일본 영사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획을 짜고 실행한 날이 바로 5월 8일이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2002 월드컵이 막 뜨거워질 그 시점이죠. 월드컵 시작하기 막 전에. 이때 한 명의 남성 그리고 아이 한 명, 남성들, 여자들, 아이 하나, 그 5명이었습니다. 근데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공항에 잡혀요. 원래 동영상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영사관 입구면은요, 여기 영사관 앞에서 여기 2명이 잡힙니다. 아이와 공항에 잡혀요.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 그 영사관을 지키는 경찰이 있고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안이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사투가 벌어집니다. 아이는 서서 물고 있고. 예, 보셨죠? 예.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감사하게 일본 기자가 그걸 찍었고 한국 기자도 찍었는데 기자들을 잡으려고 모든 공안들이 숙소와 호텔 다 그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일본 기자가 그 당시에 인터넷이 킬로바이트로 갈 때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5시간 동안 전송을 해서 일본 본사 언론으로 그 동영상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본 언론사에서 전 세계로 파전하면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전에 들려졌던 게 뭐냐면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 일본 영사관에 혹시라도 탈북민이 들어오려면 무조건 막아라, 내보내라 라는 명령이 일본 영사관에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영사가 나왔는데도 중국 공안이 이게 들어오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영사관에서 그들을 받아줘서 결국 탈북하게 됐고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북탈북민이 목숨을 걸고 일본 영사관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왜 목숨을 걸고 일본 영사관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살기 위해서인데 왜 영사관을 택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드릴 때도요, 상고해야 돼요. 예, 시해복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 문을 지나는 순간 대사관 안은 중국 땅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한국 대사관이 있으면 한국 대사관 그 문을 지나는 순간 거긴 어디가 돼요? 한국 땅이에요. 한국의 법과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한국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중국 땅을 보는 일본 땅으로 일본 영사관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인도는 사단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다스림의 권세가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그래서 교회를 짓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 이유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의 율법에 따라 그 율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지어야 돼요. 이게 한국 그 까메룬에 있는 한국 대사관입니다. 그냥 집 한 채예요. 예전에는 사무실 하나 빌려서 했는데 또 새롭게 오래돼서 어떻게 했습니다. 저 옆에 건 어디 대사관일까요? 까메룬의 미국 대사관이에요. 저거는 1분만 찍힌 거고요. 성처럼 엄청나게 큽니다. 차대도 새롭게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자, 이거는 어딜까요? 크로아티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엄청 크게 지었죠. 왜 크게 지을까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예수교회 선교센터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보여준 조광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지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얼마 전 찍은 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회 사무실이고요. 이쪽이 이제 그 교실 쪽 복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교실들이 있고요. 사무실과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본당에 들어설 본당 2층의 모습이에요. 현재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 공사 마무리에 대한 재정이 3억 8,8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1년을 결산하면서 회개한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나와서 한 20개 교회를 넘게 다녔거든요. 2달 동안. 20개 교회를 넘게 선교 보고하고 건축에 대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개 교회를 다니면서 건축 공공 들어온 게 얼마인지 아셔요? 죄송합니다만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균 10만 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긴급한 기도 제목으로 3개 나눴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지금은 이제 화장실이 있죠. 예. 이쪽 바깥에 있는 게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방범창과 문 이제 파랗게 된 거. 저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그리고 이제 교회 사무실. 그렇게 3가지를 긴급한 필요로 나눴어요. 근데 1년을 선교를 결산해 보니까 저 3가지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긴급한 필요 3가지만 나눴다고 하나님 딱 그것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씻는 동안 3억 8,800만 원, 아마 저거보다 더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라고 저는 기도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을 넓게 열 거고,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요. 2.0이었거든요. 유로 대비 고정 환율인데 유로가 원래 2.0이었어요. 대비. 근데 지금 2.5, 2.6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선교복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데코를 해봤어요. 저희 그 소예배실, 1층 소예배실에서 한 55평 되는데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처음으로 데코를 해봤고, 제가 이제 한 2번인가 말씀드리고 아이들이 발표도 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이 음식도 준비하고 아이들 뭐 부족하지만 그냥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면, 그래서 작은 아이들은 그냥 저렇게 나트,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한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 나트가 뭐죠? 한국말로? 저 깐 거? 하여간 저거 깔고, 예, 돗자리 깔고 이렇게 아이들은 먹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같이 선교에 동참합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한국에서 저렇게 요식풍선을 하는 아이들에게 모자, 그리고 칼, 다 뭐 강아지도 만들어 주실 그런데요. 다 못 만들, 강아지는 특별히 3명을 만들어 줬고요. 시간이 무조건 힘들어서 저렇게 아이들 한 250명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8월 말 9월 초에 하고 9월 첫째 주는 항상 정규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 교화적 예배를 드려서 거기는 9월에 학교가 시작을 해요.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을 축복하고 학교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적인 아이들에게 장학금,
1년 장학금 한국 돈으로 한 12만원, 그리고 고등 중학생들은 한 18만원, 고등학생은 한 20만원, 22만원 정도 장학금을 현재 12명 정도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러브 아프리카 단체에서도 100만원 후원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노트와 그런 것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래서 첫째 주는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과 후 교실을 예전 코로나 전에 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섬겨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어 클래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함께 영어 찬양으로 섬겼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성경 공부반,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예배팀, 주일학교 예배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예배팀과 예배팀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원을 같이 해나갑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도 아직 콘크리트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의자도 벽도 그렇고 열악하지만 아이들은 감사함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행사하고, 그리고 청년의 날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날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쉬고 굉장히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도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저 옆에는 기차길입니다. 기차가 지나가요.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축구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섬으로 선 그어가지고 과자빵 먹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한 100명 정도 왔거든요, 전날. 근데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애들은 순서대로 동네 아이들 와서 같이 따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1시간을 하다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축구 대회를 하고,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 이제 다 치우고 저기서 이제 사탕 먹기 처음 하는데 너무나 즐거워하더라고요. 얼굴, 그리고 감사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경품 추첨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과자 하나라도 받아갈 수 있게. 그래서 축구공, 저거는 뭐죠? 트로피는 축구 우승팀, 저희 교회 부서별, 청년들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대회에서 우승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경품 추첨 1등, 2등이 축구공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이전한 이후에 한 달에 2번 전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70여 명 모여서 하고,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클린 사역을, 한 달에 한 번은 클린 사역을 하자. 그래서 집게도 없고 하지만 맨손으로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 앞이거든요. 어떤가요? 지저분한가요? 깨끗한가요? 네, 저희 아이들 싹 치운 겁니다. 저희 성도들 싹 치우고,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청소를 하고 교회 앞에 양쪽으로 찬양을 하면서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날이 더워서 인사를 좀 쓰고 있네요. 예, 그리고 공단주간은 항상 성경 통독, 불어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이게 오실 수는 적지만 항상 성경 통독을 하고, 그리고 부활절에 세례식을 합니다. 이번에는 13명의 새로운 세례를 줬어요. 근데 한 7명 정도가 제가 와가지고 10년 동안 교육하고 양육한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뜻깊은, 저기 여자아이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이 15세, 16세입니다. 더 나이가 어리죠. 근데 제가 6, 7살 때부터 양육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서 좀 더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차드 사역입니다. 제가 차드를 2010년도인가 나왔을 거예요. 한 10년으로. 근데 그 이후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계속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울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카메룬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차드 목회자 세미나 사역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때 해외 선교 40주년이라고 모든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대회를 열었어요. 나온 김에 검사를 했는데 아내가 그때도 체온 조절이 좀 안 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아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갑상선 검사 받으면서 저는 따라가가지고 여보도 왜 그래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선교 선생님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내는 멀쩡하고 제가 갑상선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때 3.5cm 넘게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아서 긴급하게 수술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목회 세미나를 그 다다음 달에 해놨는데 암이 걸려서 차들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좀 회복하고 또 목회 세미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2020년 1월에 목회자 세미나를 세웠는데
2019년 12월 24일 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차도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큰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감사하게 이번에 거의 9년 만에 차들을 들어갔습니다. 차들 들어가서 차에서 목회자 2회 목회, 제가 차대 있을 때 처음에 목회자 차대 성결교 목회자 안수식 있었거든요. 근데 2회 안수식이 거의 10년 만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를 안수위원으로 초청해서 10년 만에 제가 차들을 방문해서 목회자 안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중에 13명이나 4명이 받았는데 이 중에 3, 4명이 제가 차대에 있을 때 신학교 재정위원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10년 만에 가서 차대 목회자 안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있었고, 올해 2월 달에는 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60여 명의 그 차도 성결교 모든 목회자들, 지방민들에서 또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림에 또 현지교회 2번 교회, 거기 1번, 2번 교회라고 2번 교회 가서 또 주일날 말씀도 전했습니다. 사진 찍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가지고, 예. 정말로 10년 만에 차들을 다시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도 목회자 세미나 사역들을 감당하고, 현지 차도 성결교회가 좋은 관계를 맺으며 계속해서 차들을 섬겨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드디어 소호학교회라고 대략 한 차로 한 30분, 40분 떨어진 곳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곳에 새로운 교회를, 차대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기도 모임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에 집사님, 장로님들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설교하면서 돌봤던 곳인데 드디어 조그만 장소지만 빌려가지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해서 페인트 칠과 이런 단장들을 했고 의자도 마련하고 개척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0명 정도 아이들 포함해서 대학생들, 저희가 대학교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대에서 온 아이들 중에 대학 들어간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교회도 성장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차대 남부에 또 차대에 다시 저희 성도들 훈련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그 비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비전 건축을 위한 아까 말씀드렸죠.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시간 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이 대사관을 왜 그렇게 크게 지을까요? 예, 나올 텐데. 예, 아까 대사관을 왜 미국이 여러분 크게 지을까요? 우리 대사관은 조그마잖아요, 그렇죠? 미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럴까요? 여유가 있어요. 맞아요. 돈적인 여유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관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 수용하기 위해서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대사관의 크기는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합니다. 뭐라고요? 국력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딱 한국 하면 생각나는 교회가 어디죠? 여의도 순복교회.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 한국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데이비 쪽 아냐고 물어봅니다. 조정기 목사님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정기 목사님 여기 와서 집회하고 갔다고. 나 그때 참석했었다고.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교회를 많은 한국 교회가 교회를 짓습니다. 선교지. 근데 1,000만 원, 예전에 1,000만 원이 지금 3,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3,000만 원으로 교회 지으면은요 5년, 10년 못 갑니다. 다 망가져요.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 없는 곳에 짓기도 합니다. 실적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짓는데 하나님 나라의 뭐죠? 권력을 나타내는 건데 작게 지으면 될까요? 한국 선교사가 갔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가서 하늘을 작게 지으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점, 도시 중심을 성정해서
걱정의 하나님 나라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끼어져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저게 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 100만 명의 그 야오네라는 도시에 100만 명의 찾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섬기고 정말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적 전쟁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단이 점령한 이 땅을요, 제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해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지금 뭐가 남아있느냐? 게릴라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조그만 어떤 시가전이나 전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거점,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짓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지으십시오. 그리고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작다고 여러분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십니다. 사랑하기 하시고 나면 이랬습니다. 계속해서 영혼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지으시고 거기 확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소리와 빛이 되어 주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현장이 나라 민족이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지켰습니다. 작게 지고 크게 짓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고 주의 위엄을 나타내는 나의 삶, 우리 사랑생명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지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상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정을 임하고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 나의 대상을 지키게 하시고 그 대상이 날마다 커져가서 결국은 이 모든 나라에 모든 주의 복음이 전파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서. 그의 사랑 생명을 사용하여 주셨소서. 그의 있는 한 사람 사용하여 주셨소서.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사업장을 나의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나라는 주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서. 그것을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사랑생명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으로 내가 도성으로 주의 보좌를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감동받으신 분들은 세계 대표에 여러분들이 자원적으로 후원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585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소 모략과 권세로 그 길을 삼으니 저자의 누가 당하여 내 일만 의지할래는 대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은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켜려 하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짓고 있는 그 성전을 위하여 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한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더욱 헌신하는 은혜가 또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물에 참여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는 평생 동안 많은 헌신과 많은 수고와 또 많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크게 짓고 마음껏 누리는 또 은혜들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고 또 이끌어내는 귀한 역사들이 또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라와 의를 계속 해주십시오. 모이기에 힘을 쓰십시다. 그리고 성경 읽기와 기도에 전심을 해주시고요. 화요일 성경 읽기에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십시오. 환절기 모두 강건하시기를 위해서 서로서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242장을 부르시고 우리 안승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숲함에 노를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에
나와 멀 때에 때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남과 같이 말고 가는 거룩한 길 가니 땅에 샘을 터지고 사막에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남과 같이 말고 가는 거룩한 길 가니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영원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나와 같이 말고 가는 거룩한 길 가니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전신 열판 쓰고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나와 같이 말고 가는 거룩한 길 가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각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짓기로 결정한, 또한 그 대사관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크게 짓기 원한 사랑샘 교회 위에 또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 짓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강도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